우리 성경을 보면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새로 뽑은 마띠아도 제비 뽑아서 제자 삼았죠.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하고, 심지어는 왕을 선출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제비 뽑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복불복이죠. 복불복. 그런데 이 제비뽑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는 믿음에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 뽑힌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잘 보여주는,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기서 빛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빛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을 주는 빛, 진리로 인도하는 빛. 특별히 성경에서 큰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진정한 구원과 참된 소망은 바로 이 빛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때와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라고 하는 것과 장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그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느냐? 요한이 잡혀갈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주님의 길을 충실히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여자에게 난 자 가운데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갈릴리의 본부랑이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혀서 그 목이 은쟁반 위에 담겨지고 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죄, 즉 자기 여동생의 아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을 책망하는 걸로 인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만 안 하면, 크게 뭐 문제만 삼지 않으면 굳이 뭐 그렇게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 함께 동역해서 사역했다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크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역을 막 시작할 때이고,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은 뭐 온 유대 땅에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세례 받으러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인정을 받는 거야.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금 바른 사람이야. 누가요? 바리새인들도.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역들이 훨씬 더 그런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어요? 이 세례 요한을 좀 살려서 예수님의 오른팔로 수제자로 삼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보다 100번 나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그래도 이후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자충우돌이에요. 그냥 뭐 무대뽀입니다. 뭐 말하고 행동하고 보면 그렇게 뭐 많이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 좀 무식형이죠. 그런데 만일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보좌해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무슨 말이냐? 죽을 자는 죽어야 하고 살 자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역, 자기 사명이 끝나면 죽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조용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사역만 잘 감당하기도 벅찬데 여러분 대부분은 어떠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지랖이라고 그랬죠. 오지랖. 좀 어려운 말로는 월권이라고 그래요. 월권.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참 간섭하고 안 끼는 데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좋아하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사라져야 할 자는 조용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제 전면으로 서게 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온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삶과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있느냐 이 차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 오래 살고 조금 일찍 죽는다는 것 그거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꿈이 있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는 도시의 화려한 옷도 아니면 좋은 음식도 거절하고 메뚜기 먹고 석청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오직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이 목표가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사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 갈 때에 어디 갈지 알지 못해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를 끌고 나왔는데 이곳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갈 곳이 없이 아침에 대문을 나선다면 여러분 하루 종일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왜 자꾸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좌로 우로 흔들리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사는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거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것이 분명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흐릿하여서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하다고 서둘러서도 안 되고, 또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게을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때에 살아야 하고, 또 결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그 삶 속에는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실 그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추어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때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큐티하죠?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저녁 8시에 말기 참매하죠? 뭐 하는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때라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때를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뭐 해야 하죠? 이 시간에 한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낮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 저녁에 좀 일찍 쉬고 싶겠죠. 또 사람도 만날 일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제껴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는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때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장소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때 일하셨는가, 또 어디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는 것을 13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곳에 가셔서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거기를 잠시 머물렀다 간 것이 아니고 거의 사시는 것처럼 가버나움에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버나움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버나훔, 나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훔, 나 생각나시죠? 자기 독불 장군이었던 아수르의 멸망, 니누웨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훔이죠. 가버란 뜻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뭐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 가버나움에 누가 사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삽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가신 것, 여기서 사신 것, 그곳에 가 사역한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죠.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그곳에 사실 것이다,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였던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버나움에 가야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그곳에 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1절에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의 작은 어촌 마을, 그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갈릴리 마을이 조그마합니다. 가장 큰 건물이 무엇이냐? 저기 하얀 거 보이죠? 회당이에요. 그 앞에 시커먼 둥근 거 있죠. 여기가 예수님의 장모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엄청 크지, 사실은 쬐금해. 요 큰 담이 있죠. 요게 전부예요. 요게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호수로 따지면 한 50집, 60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요 나머지는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회당이 제일 잘 보존이 돼 있고 장모의 집은 다시 이렇게 꾸몄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터만 남아 있어요. 조그만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셨는데 왜 이곳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가버나움이 바로 어디에 속한 동네이냐?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연결되어 있던 곳이죠. 이 지도로 보면 잘 알게 있죠? 저 위에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로 옆에가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이죠. 12지파에게. 그런데 이 지파 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리아 땅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곳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과 가깝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항상 침공을 하고 이방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였던,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버려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냐? 이방인의 땅,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가버나움이 그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즉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복음의 시작을 어디 시작했어요?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가셨을 때에 그곳에 보여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느냐? 바로 흑암의 백성들, 그리고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냥 하루하루 먹기 위해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 전파하여 하는 말씀이 우리가 보통 설교한다 할 때 프리칭이라고 하죠. 프리칭.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죠. 그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심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도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고 말기참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생활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역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말씀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걸 열심히 합니다. 교회의 사역, 그리고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10중 8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었죠.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예요.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던 그 악한 죄의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께 찾아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 뭘 회개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난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회개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면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의견이 변화되고 방법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바뀌어집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중심, 이렇게 사람 중심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든 흘리지 않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을 근신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죠? 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천국이 누굽니까? 예,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의 때,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압니다. 그것에서 잘못되어진 것, 멀어진 것,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자신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고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는 내 자신이 알아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은혜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봐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매일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